구원의 교리 제1권 제16장 계시의 율토, 계시의 영원성, 계시가 배도한 세상에 갑자기 나타남.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를 찾는 자와 언제든지 대화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계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주님이 고대의 선지자인 그의 종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서 성약을 베푸실 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근본이 되는 영원한 원리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대 사도들이 죽은 후 이러한 영원한 원리는 부패하고 이교도의 철학과 뒤섞여 버렸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뜻에 따라 변경되고 수정되어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그때가 이르렀음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였고 변질하였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초대교회의 신앙과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가 다시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음. 사도시대 이후 인간들은 주님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성령은 거두어졌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버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더 이상 인간들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상한 신조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조는 조셉 스미스가 받은 시연을 발표했을 때 이미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셉 스미스는 천사가 오지도 않으며 계시도 없고 경전이 더 필요하지도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완전한 복음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느니라. 선지자들이 말일의 계시를 예언함. 오늘날 주님이 자신의 음성으로든지 천사의 소리로든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오늘날 주님은 인간에 관한 관심이 덜하십니까?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 진보해버렸습니까? 한 고대 선지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행한다고 말하였고 다른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말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고대 니파의 선지자도 분명히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혹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혹 주가 저들에게서 성신의 권세를 거두시었느냐? 또한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천사가 인간들에게 나타나 은총을 베푸는 것이요. 네. 만일 이러한 일이 그쳤다고 하면 인간들에게 영화롭게 있을진저 이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으며 만사가 헛됨이라. 그렇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말이래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선포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자신과 진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보이고 계심을 후기 성도들만은 분명히 믿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계시는 주님의 성약을 이루시는 데 필요함. 성경에 쓰여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만으로 완전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필요로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권고하시지 않으며 인간은 전적으로 고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말에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일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성약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늘이 그렇게 열린다면 그것은 계시, 심지어 경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엘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한 성약이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가 되었음. 예레미야도 역시 같은 간증을 하며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고대의 약속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소개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의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였더라.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은 타당한 일임. 올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경전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 속에 다 들어있다고 믿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는 교리는 전능자의 입을 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밖에 다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이파이인 선지자 엘마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의 나라에 각각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지혜로서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뜻을 따라 지혜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민족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함. 고대 선지자 이파이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너희 주 하나님이 만인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나의 자녀 곧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됨을 불만스럽다고 하겠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며 내가 그 중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한 나라에 전한 똑같은 말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며 두 나라가 한데 합칠 때 두 나라와 간증도 하나로 합치게 되리니 이것은 예언에 의해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라고 한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 율법을 적용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두 사람의 선택된 증인에 의하여 확증된다면 두 선택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다른 한 민족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북대륙에서 유다 족속이라 불리고 신대륙에서 요셉 족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이 두 간증은 일치되고 있습니다. 말일의 경전은 성경을 확증함.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진 바와 같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합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모순되는 해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까? 누가 해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다면 몰문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도 읽어보십시오. 시연으로 알려진 교리와 성약 76편은 구원에 관하여 가장 명료하고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의 어떤 민족에게 어떤 때의 계시보다 더 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있다는 아름다운 섬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는 있겠지요. 만일 그들이 올바른 영감을 받으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의 도움을 받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행해야 하고 누구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안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영 가운데에서 구한다면 찾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의 주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봄, 별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별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은 과학에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면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대로의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로 주어진 계시,
조셉 스미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회장들은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교리와 성약에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가 전부 그 당시의 교리와 성약 속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많은 계시를 그 책에 보충했습니다. 또 책에 실리지 않은 다른 계시도 있습니다. 그중 얼마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계시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들 중에는 출판된 것도 있고 출판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출판되지 않고 주님의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 계시들의 원고를 읽고 다루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들은 철해져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계시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 회장, 교회는 오늘날 계시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가 전부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책에 실린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리도 아닌 다른 계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는 경전에 대하여 단지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역대 회장들은 계시를 받았는데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러, 조셉 F. 스미스가 받은 계시는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서 스미스 회장이 받은 계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영이 교회의 총관리 여관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구속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계시를 배척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계시의 영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감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리기 위하여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계시, 일부 경박하고 몰지각한 자들은 때때로 계시의 영이 이제는 옛날처럼 후기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흘간 열리는 대회 기간 동안 태버나클에 운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분별의 영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불순종과 사악함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인도하심과 계명을 주님이 모든 교회 회원에게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형제에게 주신 계시, 주님은 그의 종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경전을 해설할 때 그들에게 임한 영감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교회의 계시가 없다는 말을 백성의 적들이 자주 하고 있으며 때때로 거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고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을 계시의 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된 축복이며 그들의 능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계시로 축복을 받았으며 교회는 계시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계시는 주님이 형제들을 인도하실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책으로 인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계시도 있고 쓰여진 계시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출판된 계시도 있고 출판되지 않은 계시도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더 많은 계시가 필요했음.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주님은 복음의 원리와 교회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원리에 관하여 교회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회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종교적인 개념과 전통을 가르칠 때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주님은 기본적인 원리에 관하여 더 이상 계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이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저들이 필요할 때 적지 아니한 계명과 계시를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제백사편 58절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주신 모든 계시가 반드시 책으로 출판되어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계시는 인간들의 받을 능력에 따라 제한돼 계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교회의 신비와 행정도 그와 같습니다. 만일 교회 회원들이 받을 준비를 했더라면 계시해 주셨을 많은 것을 주님은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계명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계시에 대해 말했을 때 니파이인과 우리 자신이 대단히 흡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 니파이는 더 말할 수 없느니라. 영이 내가 말함을 금함이니 인간들의 불신앙과 사악함과 무지와 교만으로 하여 내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도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게 저들에게 지식이 전달되었을 때 저들이 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지식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사람들에게 더 계시를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몰몬경에서 몰몬과 모로나이가 한 말씀에서 또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해 주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면서 더 많은 계시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비록 백성들이 주님을 항상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회장은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는 유일한 자임.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열쇠와 권리를 가진 자는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으며 그 사람은 교회의 회장입니다. 회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장단이 해체되면 계시에 따라 12사도가 교회의 관리 정원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는 경우 올바른 통로 즉 12사도 정원회 회장을 통하여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거짓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복원교회의 제이슨 W. 브릭스, 지너스 H. 거어리, 헨리 H. 딤치너스, H. 거어리의 딸이 각각 그들 종파의 조직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나 저 사람 혹은 여자나 어린아이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관리, 여건이나 교회의 정원회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능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시나 계명을 주실 경우 언제나 교회 관리 여건을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된 계시와 거짓된 계시를 구별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에서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방법. 주님이 백성에게 계시나 계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혹은 머리에서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계시와 계명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장을 자세히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교회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율법으로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계시를 알 수 있는 열쇠. 우리는 거짓 영을 알 수 있고 거짓 계시를 알 수 있는 열쇠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는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집이 질서의 집이지 혼란의 집이 아니므로 한 사람만이 말하도록 지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에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계시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그가 맡은 스테이크를 인도할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계시를 받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공포됩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면 공포된 방법에 따라 그 계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승인된 여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소위 계시나 시언이나 환상을 은밀히 교회에 배포하는 자들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어떤 대제사나 장로나 70인에게도 계시를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명된 단 한 사람만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신권 정원회에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하물며 전혀 신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뽑으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 영은 신앙이 없는 자를 미혹함. 만일 우리가 빛의 영, 진리의 영, 주님의 계시에서 나타난 영을 따른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와 겸손의 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빛과 이해력을 크게 해주시어 분별의 영을 갖게 해주시며 거짓을 보고 알게 해주시며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미혹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시에서 주어진 계명을 실천하는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어두움에 잠겨 있는 자,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는 미혹됩니다. 이러한 거짓 영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때 빛과 어두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자는 미혹됩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거짓 계시에 미혹되지 않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권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잘못하여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교회의 일을 하고 공부하고 복음의 원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주님은 더 밝은 빛으로 계시해 주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한 날에 완전한 것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 그 자체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문을 품거나 조언을 구할 필요조차도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사람이 그 이웃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모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써 주님을 섬기려 하고 계명을 지키려 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별의 영을 받을 자격이 있음. 도대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복음의 원리와 교회와 질서 교회의 행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교리나 주장에 휩쓸려 타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털을 잡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 개조와 성약을 이해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 가운데 기록된 그러한 일들을 잘 알게 된다면 교회의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석에서 꾸며지고 간교하게 드러내며 어두움에서 생겨난 조작된 계시, 시험, 환상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질문은 할 필요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계시는 교회에 의하여 공표됨.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계시가 주어질 때 교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권능 있는 자한테서 나온 것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표되어집니다. 그것은 관리 역원들의 사명을 받아 스테이크 회장이나 와드 감독에게 보내어지거나 교회의 관리하에 정기 간행물에 실리게 되거나 연체 대회와 같은 그러한 모임에서 발표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동떨어진 어느 곳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권능 없는 무명의 한 개인의 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성도들 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개인을 위한 시연, 때때로 사람들이 와드에 초대받아 가서 성찬식 모임에서나 신권의 분반 시간에서나 주일 학교나 상향회에서 또는 복음 토론 모임에서 그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연이나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계시를 주시며 필요에 따라 계명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그 자신의 열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권한도 없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연이나 계시나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을 돌아다니며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질서 정연한 것입니다. 이는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후기 성도들 가운데 와서 시연이나 계시나 놀라운 꿈을 받았다고 공언한다면 또 주님이 그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며 그는 그것을 자기 속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을 받은 한 사람에게만 적절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성찬식에 초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은 거짓 계시를 따르지 않음. 널리 유포되고 있는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은 권능이 없는 자가 함부로 어리석게 떠들어대고 있는 뜬소문에 불과할 뿐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전혀 잘못되고 거짓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말해진 것인 한에 있어서 철저히 거르고 용해시켜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중이 떠중이에게 계시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의 허튼 짓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며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움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사악한 자의 허위로부터 또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